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명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세상의 위기는 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다, 그게 위기다. 혹은 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북한의 김정일이 미사일을 쏘고 갑자기 군사 훈련을 하면 뭐 위기다 이렇게 매스컴에서 막 떠들곤 해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기는 뭐냐? 노아의 방주 시대를 살펴보면 그런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기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엇도진 상태. 하나님은 그럴 때 물로 심판으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를 불심판하실 때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을 찾으셨죠. 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다. 그래서 누가 수원을 구원하고 누가 나라를 구할 수 있냐? 의인이 구합니다. 의인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죠?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증인된다. 이제 바울이 증인처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서는 상당히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곳에 유혹이 있죠. 쾌락이 있고 타락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참 많았어요. 다이나 신전이나 그런 뭐 여신들 종교적으로 아주 우상의 회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교회는 변변한 건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저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든든한 목회자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새신자들이었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이제 모였고 자칫하면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더욱더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교회의 최고의 리더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에베소서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흔들리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확신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서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한다라는 것은 법적 용어이죠. 증인이 증언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증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다는 말은 이것은 분명하다. 내가 봤고 내가 느꼈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증인과 증언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정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을 확신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떤 거였냐? 이런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인데 모세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자는 얘기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등 실로 다 열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찾아보기 힘든데 실제로는 증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으니. 자,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믿음으로 산 증인이 많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증인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증인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우리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부담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증인으로 살려면 부담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적당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증인되는 그런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 품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증인되어야 됩니다.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가능합니까? 옛사람의 벗어버릴 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한 80%, 90%는 예수님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자기가 확신받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고백하기만 하면 될 정도예요. 확신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재산을 다 바치고 나를 따르라. 재산을 다 바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너무 전도를 못하셔. 그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믿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변화도 되는데 재산을 다 바치고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재산 다 갖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했겠죠.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재물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은 삶의 완전한 변화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 모습, 내가 우상 숭배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 청년에서 교훈 주신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서 묶여 있으면 새 사람이 되기가 어렵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음란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완전히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사람이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느냐?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마음의 변화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때 새 사람이 되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죠? 여기 잘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하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 새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은 안수 기도를 받잖아요. 예,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가서 뭐 안수하기도 하고 안수를 받기도 하고 그럼 입신이 들어가요. 막 이제 쓰러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 입신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신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입신 사람이 쓰러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쓰러지거나 방언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키시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할렐루야 순종한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잘하는 인사가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칠곡교회 우리 박 목사님은 오랫동안 다른 그런 인사를 하셔갖고 제가 당분간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증인을 영어로 마터라고 하더라고요. 마터. 그런데 영어로 이 마터는 증인이라는 뜻과 순교자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증인이면서 다시 증인을 번역하면 순교자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12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으로 그를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베드로를 붙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는 마터,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가르침을 받죠, 선생님들한테. 그럼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예수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으로 사십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라지고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그렇게 자기를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마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 순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즐겁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말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울처럼 확실히 믿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충만함으로 증인되고 순교자 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디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즐거운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